여러분들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이 로빈슨 크루소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캐스터어웨이인가요? 표류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도 우리가 영화로 잘 알고 있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굉장히 모험을 즐겼던 사람인데, 그 아프리카 그 해협을 지나다가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 무인도 해변가에 탁 쓰러져서 거기서 이제 잠을 깨게 되고, 이제 무인도에서 무려 28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가 이제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무인도에 떨어져서 이제 표류되고 이제 더 이상 구조받을 수 없겠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이제 내가 삶의 그 원칙과 규칙을 세워서 이 무인도에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가 노트를 준비해서 한쪽 면에 또 다른 쪽 면에 각각 다른 내용, 똑같은 비슷한 내용 같은데 다른 내용을 그가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쪽 면에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또 이 반대편에는 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한쪽 면에는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몸에 걸친 옷이 다 헤어졌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섬에는 나를 해칠 맹수가 없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한다. 생필품이 없고 그것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무인도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무인도에 가야지 그때 우리의 일상과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물론 소설이지만 그 소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삶은 이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없는 것,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그것만 보면 절망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 무인도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소설이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볼 때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무서운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 늘 무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은혜의 자리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구나. 그리고 승리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을 함께 곁에 두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반열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관점은 우리의 인생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2년도를 어떤 관점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또 우리가 늘 불행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 나에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인생의 굉장히 소중한 진리를 그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자,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성전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와서 우리와 나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가 잘못할 때 나타나셔서 전기 충격을 주신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찬송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존재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반대로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실 때 현관문을 대문을 열고 또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여겨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행복 가득한 그런 웃음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족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나아가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 여러분들 느낌으로 어떤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느낌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22년 이 마지막 날에 느낌이 좋으면 교회 가고 느낌이 안 좋으면 송구영신 예배 안 가고 우리가 느낌으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보셨나요? 내년에는 꼭 한번 타보십시오. 비행기 타본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예전에 미국 갈 때 보니까 비행기 그 좌석 앞에 이렇게 그 항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지도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 시속 나옵니다. 몇 킬로미터. 그런데 850km, 860km.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운전할 때 몇 킬로까지 밟아보셨습니까? 나 200 이상 밟아본 적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빨리 경찰서 가셔야 됩니다. 자수하셔야 돼요. 아마 젊을 때 초창기 때 그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면 고속도로 타서 좀 긴장감이 벗어나면 100, 110, 120 쭉 밟아보다가 150까지도 막 밟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만 해도 1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도 막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속도를 쫙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몇 킬로로 난다고요? 850에서 900 사이로 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로 800km, 9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빠른 비행기 안에서도 잠도 자고 또 식사하세요 그러면 또 기내식을 주면 기내식도 막 먹고. 제가 먹는 얘기하면 항상 목이 탑니다. 그 두려운 속도잖아요. 지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속도 중에 있는데도 우리는 편안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땅에서 자동차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못 보낼 겁니다. 시간을. 이것처럼 우리가 느낌으로
이게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또 어리석은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의 느낌으로 자동차를 결정하고 자동차 안에서의 느낌으로 비행기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 느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진리,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아니라 지금 진리 안에서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대했던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들 믿어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믿어갈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행복과 또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2절 말씀 볼까요? 죄악이 나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육신을 갖고 있던, 건강하던 몸이 약하던, 몸에 장애가 있던 강건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육체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죠. 과연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같이 허물 많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정말 삶의 습관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얼마든지 가까이 하시고 정말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경에서 주의 뜰을 성전, 교회를 바로 주의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당이나 집안에 누가 허락되어서 들어올 수 있죠? 가족, 친지, 그리고 허락되어진 사람만, 허가된 사람만 여러분들의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더 가까이 나와 함께 살자, 같이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된 이 느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해 새로운 소망과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말씀. 자,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8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힘으로 산을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의 모든 물결과 흔들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자연 현상과 징조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꾀를 짜내고 머리를 써서
돈 많이 버는 거지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강력한 통치를 하던 그 시대 때 정말 황제의 숭배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도 바울과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던, 이스라엘에만 있던 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유럽에서 이 복음을 누가 강하게 받아들였는가? 바로 바이킹족들. 그들이 이제 섬나라 영국으로 넘어와서 바이킹이 영국을 세우게 되고, 영국이 이제 로마를 이어서 이제 1000년 동안 유럽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영국에 있던 이 복음이 이제 독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독일에 있던 이 복음이 스칸다나비아 그 반도에서 이제 위쪽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쪽으로 유럽 북쪽으로 계속 복음이 뻗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에는 영국에 있던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미국이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 조선이라는 이 작은 땅도 그 복음을 받게 되고, 또 분단과 전쟁과 여러 핍박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지금 오늘날을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또 아시아를 넘어서 우리 이 조선 땅까지, 한국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어디에 밀어 넣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여러분들 끼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서 자꾸 벗어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곤고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한류를 만들어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 모든 산업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역사로 돌입하는 순간 우리는 침체와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주권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정말 2023년 새로운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놀라운 소망과 행복을 또한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를 주십니다. 또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곡식이 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축복으로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그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을 받는 거지,
내가 씨 뿌리고 농사했으니까 가을에 거두는 거지, 내가 한 거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비와 곡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허겁지겁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오셨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는데 이 일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 이 다윗처럼 정말 놀라운 고백,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역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발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